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들은 인간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재채기를 참을 수 없고, 또 가난을 참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사랑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재채기는 억지로는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화 기생충을 보면 가난도 잠시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사랑하나 봐, 얼굴 봐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혹시 주변에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사랑받고 있는 그 감정과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 앉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 가장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후히 주시고, 또 내가 실수할 때는 그 사랑을 거두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끊겨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자격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약대로.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져요. 기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시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죽어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셨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렇게 묻는다면 조금도 지체함 없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더 나아가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조금도 지체함 없이 그건 당연히 나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고백되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에 이런 고백도 있지만 뭔가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만 보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 이렇게 하시는 분만 같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시키는 분만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시는 분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시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조금도 지체함 없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그런 섭섭함과 그런 망설임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짓되고
부패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또 이 새벽에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말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입을 닫아버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 당연히 나를 가장 사랑하실 거야. 이런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보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차 있고 나는 걱정에 가득 차 있을 때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힘 주시는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왜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무거운 짐, 억눌러 있는 짐, 걱정, 근심이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다 해보셨죠? 옛날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의 꽃이 무엇이죠? 마지막 이어달리기죠. 이어달리기 하면 난리 납니다. 보통 난리가 아니고 동네 난리가 납니다. 이어달리기 할 때 달리기를 뛰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할머니들이 난리가 납니다.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뛰고 있으면 계속 손을 흔듭니다. 마치 치어리더처럼 막 이렇게 흔들죠. 막 팔을 흔들면서 잘한다, 잘한다. 근데 옆에서 응원하시는 할머니의 그 몸짓과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힘이 막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제가 공부도 제일 잘하고 제일 착하고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할머니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할머니가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손자가 최고지. 우리 손주가 제일 잘생겼지. 그럼 저는 착각하죠. 내가 잘생겼나? 내가 최고인가?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진정시킵니다. 할머니 그 정도는 아니야. 할머니의 그 응원에 이렇게 힘이 납니다.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애정과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할머니가 응원해 주듯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우리를 응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눈만 열리고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그거보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그 별명이 뭡니까? 내자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끈질기시죠. 함께 하시는 것.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하게 참았다.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치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그 로렌스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17세기에 프랑스인으로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38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약 30년 동안 설거지하고 주방에서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행했겠습니까? 수도원 안에서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비우면 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30년 동안 쓰레기를 비우고 설거지를 하는 그 주방 안이 늘 언제나 노래와 기쁨의 환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국왕 12세가 로렌스의 소식을 듣고 수도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렌스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로렌스,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로렌스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로렌스를 보고 로렌스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평생을 사는 것을 우리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렌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의 인정받지 못했던 이 로렌스의 작은 영향력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여기 생각하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때, 가장 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우리는 로렌스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사랑한다 이것을 알게 될 때도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나는 만족하지, 나는 충분하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해지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염려보다, 나의 걱정보다,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뀌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나누는 인생의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